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연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키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거룩한 성일로 구별하여서 세상 일을 중단하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물질을 봉헌합니다.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을 봉헌합니다. 건축의 물, 성교의 물, 구제의 물, 주일 예물, 차량 예물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 중심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쓰이는 것에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와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주님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청년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어디에서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동행하게 하셔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 아버지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방송으로 예배하던 이 저녁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안단락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해석해주는 인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유익한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를 좀 따라오시오 라고 크리스찬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크리스찬 눈에 벽에 걸린 초상화가 하나 보였습니다. 아주 근엄한 인물의 초상화였고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분 입술에는 진리의 법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법이 어두움을 밝혀내고 죄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앞으로 길을 가다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법이 당신을 안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는 중에 길을 아는 척하면서 당신을 안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런 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말에 귀를 담아 들으시고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는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아주 넓은 응접실로 갔습니다. 응접실로 갔는데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응접실이었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청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소가 시작되자 어찌나 먼지가 풀풀 날리든지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의 해석자는 옆에 있던 소년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물을 좀 뿌려라. 그러자 먼지가 가라앉고 방은 아주 말끔히 청소가 되었습니다. 해석자가 말했습니다. 먼지는 그 사람을 온통 더럽히게 만드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청소하기 시작한 아이가 이렇게 먼지를 날렸을 때 이 먼지가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뿌린 여자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렸는데 이게 복음을 상징하는 거고, 또 청소를 시작하자 방 안에 온통 먼지가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은 율법으로는 깨끗이 청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정복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소녀가 물을 뿌리니까 밤이 깔끔하게 씻어지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두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좀 나이가 많은 한 소년이 있었고 또 나이가 적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은 한 소년은 이름이 욕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이가 조금 적은 소년은 인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욕망의 그 안색에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내는 아주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인내는 굉장히 평온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게 보였습니다. 욕망은 뭐가 불만이라서 저러고 있습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율법의 해석자가 아니 애들 아버지가 내년에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근데 욕망이라는 저 소녀는 당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당장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잘 참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인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이 평온합니까? 근데 욕망의 얼굴은 불만이 가득 차고 평안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상징적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욕망이 강하면 욕심이 많으면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존 버년이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물이 가득 찬 자루를 하나 메고 와서 이 욕망 앞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자 욕망은 보물이 자기 앞에 쏟아지는 걸 보고 너무 들뜨고 기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비웃은 투로 쳐다보면서 욕망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보물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가져다가 다 낭비해버립니다. 마침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낭비해버리고 이제 자기 자신까지 다 낭비해버립니다. 허비해버리고. 크리스천은 율법 해석자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율법 해석자가 말했습니다. 욕망이라는 소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소녀는 다가올 세상,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소망을 상징을 한답니다. 보시다시피 욕망이 하는 말은 항상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반드시 올해 안에 이렇게 제청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좋은 것 모두 다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욕망의 성향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누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망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낭비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누더기 자루뿐인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은, 욕심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존 보니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선생님, 인내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첫째로는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아주 인내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로 욕망에는 누더기 자루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될 때 인내는 자신의 영광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일 게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의 영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로 일시적입니다. 금방 쇠퇴하고 사그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욕망의 여러분 그 영광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 욕망이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했다고 인내를 비웃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인내가 나중에 좋은 것을 얻고 욕망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인내의 몫입니다. 이렇게 철로 역정에 인내와 욕망의 비유를 들면서 존 버년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삭과 리브가는 흉년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내를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근데 이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큰 첫 흉년이 들었던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인 그랄 지역에 분봉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까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인내하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약속입니다. 5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다행히 늦었지만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내려가다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이게 오늘 본문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 아비멜렉 왕이 데려다가 동침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는 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가서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 창세기 기자가 1절에서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게 흉년이라는 또 흉년이 들었다는 강조법을 씁니다. 이 흉년 때에 위기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흉년의 위기, 경제적인 흉년의 위기가 닥치든 가정의 위기가 닥치든 모든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닥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자,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더라. 이삭은 여러분 그때 흉년이 들자 말자 반사적으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고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만나면 사람들은 그 위기를 보고 감정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위기가 직면하게 되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몰라서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고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 이삭처럼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수많은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도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가정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위기가 닥칠 때 인간관계도 돌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삭은 바로 그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지? 이 성경은 1절에서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에게도 또 흉년이 찾아왔으면은 이삭이 그런 생각을 했지. 우리 아버지는 이 흉년 때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지?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반추를 했으면은 이삭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애굽으로 도피해버리려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흉년, 첫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난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었고 또 이러이러한 처치를 했을 때 어떻게 불합리하게 처리를 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물었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 조상에게 선조들에게 물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겨울물이 흐르고 있을 때 붕어나 미꾸라지가 이렇게 팍 하고 겨울물을 흙탕물을 흐리면은 그 겨울 밑에에 여러분 생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물을 환하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흙탕물이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에 감정적으로 흙탕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도록 이걸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성찰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광야 40년간을 가는 동안 혼란스럽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밋밋한 만나만 준다. 여기 광야에 지나는 동안은 물이 없다. 물이 좀 부족하다. 또 여기 지나는 동안에는 파와 마늘이 없다. 애굽에는 고기가 많은데 여기는 고기도 없다. 이게 온갖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간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위기를 40년간 위기, 그 기간은 인생의 여정길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을 상징해요. 그 가는 길 동안에 온갖 난제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돌로 치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16장, 24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나니. 신명기 16장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8절에서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를 거기에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을 생각을 해라. 신명기 24장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가슴에 기억을 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굽 땅 종으로 있을 때 노예 생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히브리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전적인 뜻은 마음 깊이 떠올려 보아라.
마음에 간직하라, 잊지 마라,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기라. 이게 기억하라. 여러분, 영성 remember. 정말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억을 해라.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를. 자,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시절은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학대가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에.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살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불안, 근심, 공포, 이 두려움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학대를 받았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해 가니까 기세를 꺾고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고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근심했다라고 했는데, 이 근심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전적인 의미가 심하게 염증을 느끼고 몹시 혐오하고 극도로 질리다. 이 단어가 쿠츠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지독히 두려워하다,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하고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질림을 경험했다. 이게 쿠츠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극심한 공포와 질림, 두려움, 이걸 느끼면서 400년간을 그곳에서 노예로 산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노동으로 괴롭혔다. 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 말로 마라라는 뜻입니다. 쓰다, 쓰라림, 쓴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동이, 그들의 삶이 정말 괴롭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쓰라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출산하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조용히 살해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포고령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피땀 흘려 낳은 핏덩이를 눈앞에서 빼앗겨서 강물에 자기 아들을 수장을 시켰을 때에 그 어미가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어미의 가슴이 찢어지고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그 고통이었을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그곳에 조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날 때 흔들리지 말고 애굽 땅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보다 더 극심한 쓰라린 고통이 있고 괴롭힘이 있고 공포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아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 그 옛날 일을 기억하고 기본으로 돌아갈 때 오늘 환난과 오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6.25 때 수십만이 여러분 전쟁터에 죽어가고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뿌리를 껍질을 벗겨서 먹고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런 고난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인 이유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직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능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늘 생각해라.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유약합니까? 흉년의 위기가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조그마한 경제적인 위기만 찾아와도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조그마한 어려운 가정에 풍파가 불면은 삐걱거리고 이게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흉년의 위기가 왔을 때 이삭은 선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조상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선조들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오늘 그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의 위기를 만난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마터면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빼앗기고 가정이 완전히 산산나볼 뻔했습니다. 가정이 깨질 뻔했어요. 흉년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비록 위기가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와도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이런 가정의 큰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근본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이 뭡니까? 흉년을 만난 위기를 만났을 때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사람에게 분풀이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감정적이진 않는가?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혈기 부리는 건 아닐까?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이게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책인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흉년의 위기를 닥치자 피하려고 도망가려고만 급급했습니다.
그걸 맞서고 극복해내고 어떻게 하면 길을 찾아내고 또 인내하면서 있다가 보면은 길도 보이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냐고 시련을 당할 때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물이 혼탁해요. 그래서 밑이 안 보여요. 그러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길이 보여요. 아, 이게 꼬여서 이게 잘못됐구나. 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욕망이라는 소년처럼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금년 당장 이걸 얻어버리려고 하고 이거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 이게 원인이구나.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소가 위가 4개라고 그랬습니까? 소나 염소는 여러분 풀을 먼저 삼키고 나서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되새김질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위로 가서 또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으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시련이 직면하고 흉년의 위기를 직면할수록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조용히 주님 뭐가 잘못됐죠? 주님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격정적으로 만들었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말 진수입니다. 아브라함 때 참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역사는 반복을 해요. 사계절도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이때 태풍이 오기도 하고 여름에 가을에 또 벼가 알알이 익어서 고개를 숙일 무렵에 또 태풍이 또 와요. 항상 그러잖아요. 해년마다 반복되잖아요. 계절도 여러분 반복이 되듯이 역사도 반복이 됩니다.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는 역사도 반복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추를 해야 돼요. 위기도 반복이에요. 위기도 반복. 국가적으로 여러분 정치 시스템도 반복이 되고 또 위기도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흥황하는 것도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를 반추를 해야 됩니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고전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고전 중의 고전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빛과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반복했던 게 오늘 현대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혼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문명은 발달하고 기계 문명, 과학, 기술은 최첨단을 발달하지만 사람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예요. 아담 이후의 고대 사람이나 중세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사람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에 관해 글을 읽었어야죠.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2장 10절을 보시면 1절부터 4절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그곳에 머물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자기 어머니 사라를 뺏깁니다. 바로 왕이 폭행해버립니다. 데려다가 취해버려요. 하룻밤을 취해버려요. 자기 아버지 때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어머니에게 천추의 한과 상처를 입혀요, 아버지가. 이게 바로 10절부터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하고 다시 13장에 가서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세요.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데요? 3절에서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도착했는데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정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한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요. 창세기 다시 26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때 16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6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때 1600년을 되돌아봤어야죠. 교훈을 삼았어야죠. 아버지에게 물었어야죠.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직면할 때, 흉년의 위기든 경제적인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부부관계의 위기든 부모와 자식관계의 위기든 인간관계의 어떤 위기든지 간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 보입니다. 성경에도 요한계시에도 여러분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던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왜 첫사랑이 식었지? 원인이 뭘지? 너무 가볍게 여겼는가 이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가볍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는 내 마음의 태도 때문이네. 처음처럼 내가 존중해야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어디다가 두고 간혹 잊어먹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디다 뒀지 이걸?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어디 갔다 왔지? 그 간 곳을 다시 그 갔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돌아가 봐서 거기서 가던 길에 오던 길에 떨어졌구나. 아니면 처음 갔던 그곳에 거기에 놓고 왔네. 그러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물으라고. 너희 아비에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묻고 너희 선조들에게 묻고 너희 아비에게 묻고 과거에 먼저 살던 선조들이 기록한 그 역사에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부강하고 안전하고 전쟁의 위협이 없고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역사를 알아야 해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안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국가가 흥망성쇠가 되는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돌아오라고요. 자신을 반추하고 거울로 삼고 선조들의 삶을 거울로 삼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 1600년이 들었으면 아브라함 선조들의 교훈을 받았어야죠. 이삭의 아버지 때 일어났던 경험을 반추했더라면, 거울로 삼았더라면 그랄 지옥으로도 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고전도노에 보면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중 선한 사람을 선택하여 내가 본받을 점이 저분에게 있구나.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고 소유가 있고 많고가 아니라 신분하고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저 사람의 좋은 점은 내가 나의 스승이다. 본받아야겠다. 또 허물이 보이고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비난하지 말고 난 저렇게는 안 해야지. 저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을 안 해야지. 이렇게 교훈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 들보를 잘 못 봅니다. 근데 상대방의 들보는 잘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 들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평생 같이 사니까. 남편은 아내가 지적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내 들보는 이런 점이 있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들보를 얘기해주고 어두움을 얘기해줘서 위기를 극복해보자고 했는데 내 잘못을 지은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게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플라톤이 쓴 대화편의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가 아주 야망이 넘치는 젊은 청년 귀족과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됩니다. 아주 용모도 뛰어나고 막대한 부를 가졌고 화려한 가문을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야망을 품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청년, 당신이 국가를 다스리고 대중을 지도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정작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네. 그게 무엇인 줄 아는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일세.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게 기본이네, 가장 기초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흉년의 위기를 만난 이 이삭과 리브가가 행동했던 것을 반추해 보면서 또 첫 흉년을 만났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는가를 반추해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은 거울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의 마음이 또 흡족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지 않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비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거울이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1600년이 거울이고 이삭이 거울이었고 다윗이 거울이고 아담이 거울이고 요셉이 거울이고
이렇게 이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참된 길인지, 참된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참된 기준,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지 교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책으로서 교훈과 책망을 한다. 여러분, 거울에 묻은 얼룩이 비치듯 말씀에 섰을 때 내 내면이 비치고 나의 허물이 비춰지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비춰지고 나만 몰랐던 사실이 비춰져요. 내가 지금까지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나만 틀렸네. 이게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서 책망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한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그 얼굴 모습 옷차림 시에를 고치듯이 드러난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비춰보고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삶을 훈련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흉년의 위기를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녀들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8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라.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러분, 옛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대대연대를 생각해 보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미 경험하고 실패해보고 그 길로 가서 상처받아보고 그 길로 가서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 이 경험 많은 너의 선조들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어르신들에게 물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날에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그 문헌과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글을 읽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형통한 길인지 어떤 것이 재앙의 길인지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가정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반추하면서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디서 시작됐을까? 자기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에 기록한 흉년의 위기를 만난 이삭의 모습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중년 들었던 아브라함 선조에게 물었어야 한 이삭이 주님 현실의 눈앞에 압도되어서 극복하지 못하고 애국으로 피하려고 했다가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잘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3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길 나가느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느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한반도와 지구촌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